귀한 기도의 시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다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별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인자의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여러 번 계셨죠. 첫째는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와 8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고 롯과 2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로마에 의해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세상을 불로 멸하시고 의로운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뒤돌아보고 지금의 마지막 때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마지막 때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노아의 때 형편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꾸밈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노아의 때의 세상의 형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했습니다. 인간 속에 더 이상 선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했으며 인간의 마음이 부패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영하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잔이 꽉 차서 더 이상 부을 공간이 없는 상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남을 물건을 빼앗고 또 그런 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이 죄가 동물들이나 또한 뭐 이런 곤충들이나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죄악이 관여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모든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까지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한탄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시대성에 보면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홍수 이전에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 의인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고의적으로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재림 성도들은 뭐 이런 것이 우리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교회에도 스며들고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침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일부러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 91쪽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천연계를 숭배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천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언젠가 그 몸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가 지나니까 이제 그분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인하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천연기를 숭배하는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는 길이 그 단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잖아요. 홍수로 멸한다. 방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예수님이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은 보석 그런 많은 상품의 목재를 써서 자신들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주택을 건축하면 경쟁적으로 누가 더 누구 집이 더 아주 아름답고 좋은가 하는 경쟁을 일으키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뭐 하는데요? 집 짓는 데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관계나 재산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는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무법천지죠. 힘센 사람,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폭력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그런 난폭한 행위를 잘, 그리고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동물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여기 부조선지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식을 함으로써 그들은 더 잔인하게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마치 집에서 기르던 사자가 피맛을 보면 그 난폭한 그 본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굶주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생기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명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그 죄악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고 또는 일부 이처제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지만 일부 다처를 통해서 많은 죄악들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무두셀라와 함께 이 홍수에 대한 그 도덕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돌이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광신자로 취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그렇게 부패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광신자로 취급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취급받았지만 그는 반석같이 굳게 섰다고 이 부조선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런 부패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가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있을 때나 롯의 때나 예루살렘 멸망할 때나 현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런 부패한 세상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또 기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아는 방세의 안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박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것을 노아가 탄생하기 69년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에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때의 세상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창세기 19장 1절로 7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그 다음에 45명, 40명, 10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은 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두 천사가 들어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그 두 천사가 사실 롯은 그때 당시에 이 천사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접하는 그런 좋은 선행을 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대접하길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롯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낯선 행인들을 자기 집에 간청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말하고 그 문 앞에 와서 위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그 남자들과의 동침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영어로 소돔은 남색자, 소돔 사람입니다. 즉 동성 연애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롯의 때도 얼마나 악했는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부패한,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폭력을 써서라도 그런 일을 욕구를 채우는 일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부조와 선자 156쪽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롯의 때의 사람들은 아주 악마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형상을 훼손시키고 악마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욕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우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그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향락과 쾌락과 또한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탈리아 남부 휴양 도시에 있는
그 폼페이의 멸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이 화산이 폭발하여 그 폼페이 도시가 멸망한 연대가 서기 79년 8월 24일이라고 합니다. 해발 600m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당시 폼페이 인구의 10분의 1인 약 2,000명이 화산재에 묻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화산재에서 묻혔던 사람들 발굴해서 꺼내놨는데 2015년 6월까지 1,150명의 시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3분의 1에는 도시 발굴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술과 향락과 이런 도덕적 부패는 그 도시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도시에 사는 그 롯일지라도 롯은 그래도 믿음으로 그 악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두 천사가 와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밝히고 이 성을 멸할 테니 너의 자식들하고 너의 식구를 다 끌고 이 성을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롯이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했을 때에 그 약혼한 사이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노아의 때는 노아를 광신자로 취급했고 롯의 때는 농담으로 여겼던 그 도덕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정혼한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것을 신속히 떠나라고 경고했을 때 사이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양심이 무디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고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사해에 가보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돌이 보입니다. 이처럼 롯의 멸망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을 미리 거울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해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주저하고 지체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롯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중에서 뭘 가져갈까 망설이고 주저할 때 그 아내도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지체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그들은 동료가 되어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롯은 향락과 이익을 위하여 소돔을 선택하였다고 여기에 증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그 이익을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아내를 잃고 모든 소돔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는 처음에 소돔성을 멀리 바라보고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소돔성을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매일 바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바쁘게. 물론 먹고 살기도 바빴지만은 악을 짓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도 바쁘게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자의 때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현상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나 인자의 때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에 계약 결혼이라는 게 또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살아보고 계약해서 살아보고 어느 기간까지 살아보고 서로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의 엄청 유행해서 결혼, 계약 결혼, 계약서를 쓰고 그게 상담돼요. 또한 중년들에게는 조론이라는 또 이런 생겼어요. 그렇죠? 이혼은 하기 싫고 조론 좀 이상한 말도 잘 많이 이렇게 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자식들을 위하고 뭐 법적으로 문제를 쓰고든지 조론 문제, 또 황혼 이혼. 요즘에 뭐 아주 온 우리 대한민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이런 일들이 보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도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을 먹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울 뿐더러 정신이 혼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또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노아의 말과 행동을 광신자로 취급했던 것처럼, 또한 롯의 말을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31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성 결혼식이 있었죠. 2013년 9월 7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서림동 청주천 광통교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남자 둘이 정식으로 동성 결혼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현재 인자의 때에도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309쪽에 말씀하기를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를 집중하면 다른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단 8사람만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의의 설교자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별은 거절과 멸시를 당하였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는 헛될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10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돈 얻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경고를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경고는 헛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로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불로 멸망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가 멸망한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덫과 같이 그 뜻밖의 재앙이 임하여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2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세상에 보내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세상을 경고하신다고 부조 선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만물의 마침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선자 89쪽에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승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롯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부도덕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고 부조 선지자 166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닫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을